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에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요일에 선교사님과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덕유산에 다녀왔습니다. 덕유산은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누구라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넉넉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산이라는 것입니다. 해발 1614m의 그 향족봉을 지나 중봉 그리고 덕유 평전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저는 무릎이 아파서 중봉까지만 가고 선교사님만 덕유 평전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덕유 평전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홀로 중봉에 서서 정말 덕유산의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산 위라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경관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굽이굽이 정말 첩첩산중은 서로가 서로를 부드럽게 껴안고 따스하게 품어주는 정말 어머니의 품과 같았어요. 신비롭게도 산 위에는 안개와 구름이 가득했는데 저 아래 산 아래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즉 산 위와 산 아래가 대비되는 이 명암이 마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을 빛으로 이렇게 감싸안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손을 들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막 찬양했어요. 그리고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밝은 빛으로 비추어주시는 주님의 구원이 없이는 이 땅의 그 누구도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이 비추어주는 그 빛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이제 잠시 후에 젊은 두 남자 청년이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정말 봐봐봐. 너무 아름답지? 덕유산. 그 이름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이 덕유산은 정말 올 때마다 어머니의 품처럼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아. 봐봐봐. 저 굽이 다 어머니의 품 같지 않니? 나는 덕유산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항상 나는 덕유산을 찾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아. 덕유산에 올 때마다 힘도 되고 위로도 얻고 평안해져서 너무너무 나는 행복해.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니 그 친구도 와 정말 아름답다. 너랑 함께 이 덕유산에 오길 너무 잘한 것 같다. 두 사람이 막 덕유산을 또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두 청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은 산과 같아서 언제나 우리가 찾아가도 그 자리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부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계신 그 주님이 계셔서 늘 주님으로 인해 내가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 저도 정말 이 산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정말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기분이 좋고 또 누군가가 나를 정말 저 사람을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찾아오는 자들마다 정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늙은 교회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레몬서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빌레몬서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세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과 또 빌레몬서의 이 편지의 수신자이자 이 서신서의 제목인 빌레몬, 그리고 나머지 빌레몬의 오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빌레몬의 종이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오네시모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편지를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과 더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머물 수도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소식들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렇듯이 먼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 문안 인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을 해요.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해요. 즉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다, 동역자다라고 소개해요. 그런 다음 빌레몬을 기억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보니까 주 예수와 성도들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과 그 선행을 사람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줄 만큼 헌신과 사랑으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은 평안함을 얻었대요. 여기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지친 일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올 때마다 그 빌레몬의 섬겨주는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쉼도 얻고 평안도 얻고 새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찾아가면 쉼과 평안을 얻는 정말로 삶과 같이 넉넉한 사람,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빌레몬의 헌신과 사랑의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바울 역시 기쁨과 위로를 얻었고 그를 향한 여러분 감사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로 호의를 받았고 친절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위한 감사를,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또 여러분, 믿음과 사랑도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 있다면 늘 그분들을 향한 감사 기도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때로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정말 산과 같은 신앙, 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믿음과 이 사랑을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내가 너에게 지금 마땅히 명령할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내가 빌레몬에게 간구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때로는 그 어떤 명령보다 강요보다 부드러운 사랑의 권면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간구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오네시모인데요.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간구한대요.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어떤 관계이기에 바울이 막 친필로 편지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간구할까요? 여러분,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그 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오네시모, 종인 오네시모에게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주일마다 청소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더 많은 뒷정리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힘든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매주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 고단했든지 아니면 뭔가 불의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빌레몬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아마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로에서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네시모가 도망갔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또 다른 사람과 도둑질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혀서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의 노예법에 따르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그래서 가축법과 동일하게 취급됐어요. 만약에 주인을 반역하거나 도망친 노예는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하였고, 또 도망간 노예인 줄 알면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요, 역시 도둑질로 간주하여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일당을 도움을 준 사람이 대신 다 갚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오네시모가 평안하고 자유로웠을까요? 아마도 언제 잡힐지 몰라서 막 숨어 지내고 불안을 떨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유를 위해서 도망쳤지만 조금도 자유롭지도 않았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이런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낳은 이 오네시모, 아들로 칭하는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빌레몬에게 설명해요. 우리 11절부터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전에는 언제죠? 예수님을 오네시모가 믿기 전에는 빌레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둑질을 해서 손해를 끼친 아주 무익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존재인지 심지어 내 신복이다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복은 뭐예요? 내 심장과 내 배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내 몸과 같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오네시모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신복이 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이전에는 자기가 늘 사람을 섬기는 즉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하다고 생각해서 도망쳤지만, 지금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인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이 자신에게 큰 도움과 유익이지만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해요. 자기의 유익보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내 마음을 보내는 것이다. 나를 보내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를 내 곁에 두는 것이 빌레몬 당신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게 해도 좋겠지만 그대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대의 선한 일이 강요가 되지 않고 그대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편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기에 너무 필요하니까 나를 계속 섬기게 해라, 그냥 명령하고 통보해도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빌레몬은 얼마든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시비와 원망이 없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잠시 너에게 도망친 것은 빌레몬 너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너의 돈을 훔쳐서 도망칠 때는 너에게 정말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런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영원히 너와 함께할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시켜서 지금 너에게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낸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정말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 빌레몬 역시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정말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는 오네시모는 여전히 빌레몬의 종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과 노예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신분 제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한 가지 신분밖에 없어요. 어떤 신분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거 외엔 다른 신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는 형제여 자매로 부르며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원수를 할지라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늘기쁜 공동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동역자로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정말 나를 영접하기도 하고,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또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보증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오네시모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종인데 무엇을 해서 갚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빌레몬이 나에게 진 빚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요? 빌레몬은 바울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주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즉 복음의 빚을 졌지요. 빌레몬은 자기 존재 자체를 사도 바울에게 빚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보다 빌레몬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빚을 진 셈이죠. 왜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돈으로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를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나온 영적 아들로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주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동역하는 형제예요. 그러므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한다면 그것은 오네시모를 아들로 보낸 그 바울을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큰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이 말한 것보다 더 오네시모를 환대할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이 나을까요? 그냥 바울 곁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그냥 바울 곁에 있는 것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네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를 다 보상해 줄 테니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하는 그 권면에 여러분 오네시모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으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는 기꺼이 복음 안에서 자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종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처음 도망칠 때는요 혼자였어요.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는 두기고라는 믿음의 형제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빌레몬도 세상법을 따라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세상법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기꺼이 또 순종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기쁘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환대해요.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어주고 받아줍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여러분 새롭게 설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네시모에게 용서의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빌레몬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과 좀 소유로서 손해를 본 자가 되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동역자, 믿음의 형제를 얻는 더 큰 영적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에요. 즉 내가 자유케 된 만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서 그 사람을 평안과 위로와 구원을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름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네시모의 이름은요 유익하다,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손해만 끼치고 도망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이름처럼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새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고 거듭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진짜 참된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끼친 손해를 기꺼이 다 갚아주는 사도 바울의 넉넉한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신을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닌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준 정말 빌레몬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오네시모는 먼저 사랑받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빌레몬의 이름은요 친절하다, 사랑받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빌레몬이 그 이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 역시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정말 사랑의 빚을 갚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름은 뜻은 뭘까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작은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작은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역시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을 먼저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의 빚진 자들만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품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오네시모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빌레몬처럼,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의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네시모의 자리에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빌레몬의 자리에 있다면 기꺼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자유케 해주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울의 자리에 있다면 기꺼이 내 손해를 감수하고 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중재자로 서는 그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따지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영적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기쁨 교회는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그런 공동체, 또 누구든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주고 받아주는 산과 같은 공동체, 그리스도인 이름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자유를 주고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요, 또 사랑에 빚진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